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머리를 짜내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해도 사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가족들끼리 자꾸 삐걱거리죠. 또 신앙생활도 자기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인생의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나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문제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베드로에게 나름대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비우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싣고 있다. 다시 그물을 던질 리가 없죠. 그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시자 베드로는 귀찮아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렸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무리들과 조금 떨어져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배에 잠길 만큼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렸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를 비워야 주님께서 그 비움 속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주님께 먼저 자기를 비워드리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를 먼저 비우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이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비우는 이런 자세를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같아요.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먼저 비워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나를 비우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자세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 범사의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께 그리고 주님을 위해 먼저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렀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에 나서다가 절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얼마나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그 친구는 뜻밖의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어이 테일러, 자네는 혹시 자네의 힘으로 선교하지는 않은가? 자네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너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간단한 편지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교사역을 하면서 자기 지혜와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낙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오지 선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써낸 책에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친구의 편지 속에 건넨 한마디가 나의 선교사에게, 나의 능력 있는 선교사에게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 사역에서, 목회 사역에서, 신앙 생활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먼저 나를 비울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누구 안 도와주면 불평하고, 열심히 하다가 성과가 안 나면 불평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비웠는지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먼저 나를 비우고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주님을 위한 기도로 채우고 주님을 위한 제물로 채워나갈 때 주님은 먼저 놀랍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뭘 했느냐? 두 번째로 내려놓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결단과 내려놓는 결단은 다릅니다. 내려놓는 결단, 내게 익숙해 있는 어떤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내 방법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내려놓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일에는요 참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아버지의 일을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전혀 분야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고기 잡는 지식과 방법을 일단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치에 맞는 그런 명령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것이 내가 최상의 선택을 했구나, 그때는 알아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일단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워낙 넓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얼마만 살아본 사람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아침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잘못된 명령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자기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 않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고기를 잡았다 가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피곤한 데다가 낙심만 생각할 때는요, 그건 뭐 짜증만 나고 부정적인 감정만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명령은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려면 일단은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결과를 예단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결과를 맡길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저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왕의 명령이 없으면 도저히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이 없을 때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모든 결과를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는 아수르의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일단은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일단 그물을 던졌을 때 이렇게도 엄청나게 고기를 잡을 줄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긴 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단 순종하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딸 둘을 길러봤습니다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가끔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도 개성이 강합니다. 다 달라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자녀 옷을 사오겠다고 그러면요, 어떤 개성이 강한 자녀들은요 옷을 사오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떤 브랜드, 사이즈가 색깔은 어떻고 사이즈는 어떻고 어떤 스타일이고 뭐 이러면서 그 옷을 딱 지정해줘요. 엄마는 자녀가 많은 옷을 사오는 심부름꾼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래요. 엄마, 나는 여름은 엄마가 사준 것은 다 좋아. 어떤 옷이든지 사주면 다 좋아. 일단 입을게. 이렇게 엄마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는요,
자기가 이제 신났어요. 그 자녀에게 내가 옷을 사준다라는 그 기분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옷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그것도 한 벌도 아니고 두 벌, 세 벌을 사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선교 활동에도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통증을 느끼는데 건강하면 내가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더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 너의 약함을 더 내가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과 상식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바울을 강력하고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일단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주 앞에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과 강함과 위대함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는요, 바라보는 결단을 했어요. 바라보는 결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쌍앙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배 2척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참된 목적은 베드로를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도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아까운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선 거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불러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미리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또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께 자기를 비워드렸고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일단은 내려놓았고 주님께서 자기의 미래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모습을 그는 지금 그 옛날의 그 사건을 회상하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품으면 주님 안에서 그 미래의 이루어지는 모습, 아름답고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미리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성공하려고 할 때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을 연구하는 성공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더 훌륭한 리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리더십 연구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루는 주제가 있다면 뭐냐?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그래서 조니 바나라는 사람은 비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비전이 뭐냐? 조지 바나는 이런 정의를 냈습니다. 비전은 사람과 사물이 미래에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시각화된 현실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썼던 이 스티븐 커비 박사는 이 책 한 권을 써서요, 전 세계에 약 거의 1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스티븐 커비 박사는 자기가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찰스 가필드 박사의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찰스 가필드 박사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세계적인 예술가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자기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지금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져서 느끼는 게 아니라 미리 그걸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제 모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성공했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잖아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그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 부끄러움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상을 생각하면서 미리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지금 현재 일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미래를 넉넉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고, 나중에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박해를 받고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너희들이 참고 이기고 견뎌내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고, 내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더 충실하고 더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자조하면서 어려운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 더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열심을 냈는데도 안 되면 재차 낙심되고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때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